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한 이방 여인 베로니카의 믿음이란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불치병을 치유시켜주는 얘기 속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기적들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몸과 몸이 접촉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 여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픈 사정을 담대하게 대변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중 속에 홀로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나에게 손을 대서 고쳐주세요. 그 말을 하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병은 혈루증이란 병이에요. 이 병은 사람의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혈관의 틈을 통해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만성 출혈증입니다. 특별히 여인의 이 부인병에 해당하는 이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피가 불규칙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완쾌될 때까지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 여인은 삶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갖은 노력을 다하고 가산을 다 탕진했지만 병세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회당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에게서 나쁜 냄새가 납니다. 몸은 현대의학으로 손쓸 수 없이 점점 부패해 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현대인의 모습도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속이 좀 문제가 있어요. 코비드-19이라는 전염병과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우리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내면의 세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세를 보여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 확신이 앞섰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부비고 들어옵니다. 막 해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문제와 자신만이 아는 병, 또한 심리적인 깊은 상처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풀 수 없기에 그냥 쌓아두고 삽니다. 남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깊고도 깊은 내면의 세계에, 저 무의식의 세계에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꺼내야 삽니다. 꺼내두지 않고 쌓아두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소외감에 빠져요. 열등의식에 빠지고 피해망상증에 빠져서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아픈 추억만을 만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고독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자살을 하게 됩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으나 정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몸과 같은 그 육체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절망 속에서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칠 수 없는 병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현상을 가지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의 뒤로 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어디론가 막 걸어가고 계셨어요. 휘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갔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부끄러운 병을 고쳐주세요.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에 휘날리는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지나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크게 클로즈업 시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끄러워 꺼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옷자락을 만지는 이 행위를 통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신만이 하는 문제를 혼자서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로 반짝 다가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이 행동은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한 경건이요 기도였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말도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옷가를 만지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귀하고 아름답다. 옷자락을 만지면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여인의 경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경험은 단 일생에 한 번 있는 신앙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가 12년간 인생을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본문에 이러한 제자들의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민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 밀다는 거예요. 그러다 옷깃이 서로 스칠 수 있습니다. 서로 삐칠 수도 있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면 물론 의미 없는 만남과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과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의 믿음과 경건과 나의 믿음과 나의 경건을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내 일생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처럼 내가 간절한 지금이 마지막이다 라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이에요.
자신의 아픈 문제를 이해하기 못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의 행동은 이 여인의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영적인 소통이었습니다. 그 찰나와도 같은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혈루증으로 몸에서 하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피가 멈추고 혈루증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안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라고 해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혈루증과 같은 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옷자락을 터치하는 그 믿음을 모두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혈루 근원이 사라지자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다. 주님은 지금 자신과 은밀한 영적 소통을 하여 문제가 해결된 것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은밀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까지는 여자는 숨어서 이 일을 실행했지만 더 이상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병을 낫게 했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렸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요. 소망을 잃어버렸으면 인생을 사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요. 자기를 잃어버렸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여자였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 여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친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못 드려도 옷가만 만져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음의 먼지를 일으키며 길 가던 모든 사람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47절, 48절에 유진 피터슨의 새로운 번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떨면서 땅에 엎드려 손에 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 온전해졌다. 이제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이란 남이 가질 수 없게 가서 빼앗아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은밀히 받는 나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내가 조심스럽게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정신도 몸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유대인의 전설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14곳의 흔적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 시르네 사람이 졌던 곳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 지점이 독특합니다. 그 지점의 이름이 베로니카 여인이란 아치가 새겨져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제자들이 다 피하여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혈루증의 근원을 치유시켜 주신 이 여인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끝까지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가셨어요. 주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주님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와 땀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가죽으로 막 여인을 때리자 여인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당신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셨는데 당신은 왜 이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까? 하면서 땀과 피가 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자신의 수건으로 닦아드렸는데,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수건을 나중에 펼치니 그 피가 뭉쳐서 주님의 얼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수건은 지금 로마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수건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얼마나 주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훗날에 이 골고다 언덕의 사람들이 베로니카 기념 아치를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로니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혈루증 치료를 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이 베로니카 여인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피와 땀을 씻어 드려야 할 구원받을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행여나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냉수함으로 대접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지구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병들어 코비드-19의 그림자에 갇힐지 모릅니다. 이 베로니카 여인의 믿음과 같은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몸을 했고 이제 다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축복되게 살아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평안은 영혼과 육신의 안녕을 동시에 뜻하는 온전한 의미의 샬롬의 축복이며 평안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